샬롬.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4장 16절부터 5장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사장에 들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낙심한다는 말은요 심령이 가라앉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건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받은 것이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궁일하심을 입어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연약한 줄을 다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혹 연약해져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이 약하게 되더라도 악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질 것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6절까지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에 7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으니 낙심할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볼 때는 낙심스러울 때가 많고 세상을 바라보면 괴로운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내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이 귀함으로 껍데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고자 하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보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는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지만 속에 담겨있는 보배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도 계속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계속되는데 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몸이든지 세상이든지 보는 것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보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보는 것은 항상 변하지요. 그래서 좋을 일이 있으면 기뻐하다가 좀 신통찮으면 낭망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말씀을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잠시 손노릇하다가 가는 우리 인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잠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임시 건물로 주신 천막 같은 것인데 이 천막이 무너지는 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볼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장막이 무너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생명도 받았고 은혜로 직분도 받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주실 영생, 앞으로 주실 상급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에 잘 간직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험한 일을 만나더라도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낙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15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즉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을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므로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특히 12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물질을 희생하고 육신을 희생하고 명예를 희생하고 주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형제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죽기까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그 생명이 풍성함을 그렇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해서 희생의 가치를 아무로서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심으로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가 어느 한 성도의 희생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연결을 잘 알고 봐야 돼요. 나 한 사람이 고집을 버리고 죽는다면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희생이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많은 생명의 씨앗이 돼서 돋아나기 때문에 그러니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희생함으로 씨를 뿌린 사람은
오히려 소망 가운데 열매를 바라봐야 돼. 내가 희생함으로 형제에게 화평을 주고 내가 희생함으로 형제가 생명의 풍성을 누렸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소망을 가짐이 당연하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희생할 수 있었으니 어떤 결과를 주실지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기대가 큰데 어찌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심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많은 희생을 했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한 일행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천막을 기웠어요. 바울 사도의 천막 짚는 기술도 상당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자기와 동행하는 선교단을 먹여 살릴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어요. 그는요, 잠깐 쉴 틈이 없이 일했던 거예요. 틈틈이 천막을 깁고 전도를 하고 밤낮으로 일했으니까 그야말로 희생을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야 늙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빨리 늙어요. 바울 사도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후패해진 것이야말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느 한 모퉁이에서 희생하든지 희생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약해져요. 주름살이 많아지고. 그러나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심기 위해서 후패해졌으니까, 희생하다가 후패해졌으니까. 그러니 할머니 보고 쭈글쭈글하다고 웃지 말아요.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돼요. 그 주름살은 우리를 위해 희생한 큰 표적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살, 할머니의 주름살, 많은 사람들의 주름살은요, 싱싱한 생명들이 돋아나게 하기 위한 희생의 표적이니까 웃을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이 겸손한 태도로 그런 분들을 존중이 여기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희생을 모르고 얕보고 짜증을 내는데 아주 잘못된 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많이 후패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후패되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누구라도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만약에 늙어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는 많은데 너무 젊어 보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보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백발은 그 노인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머리가 허연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고생이 있었으나 승리하면서 살아왔다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멸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하얀 백발의 멸관.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늙은 것을 하라면 안 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모퉁이를 감당하면서 우리 몸이 늙어지고 후패해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이 아니고 더 늙기 전에 봉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늙은 몸이라도 들여서 일해야겠다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게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아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까마 연구하면 안 돼요. 주 앞에 갈 때까지 남은 부분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가야 되지. 요즘 말이에요.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 돼요. 우리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감사함은 그 사람으로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우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보람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흔히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도요, 몸도 늙었고 마음도 늙었고 피곤해서 성경도 못 읽었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듬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연세를 잡수셨거들랑 더 일찍 일어나 교회에 오십시오. 천천히 걸어서 오십시오. 실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계단도 조심하게 잘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연세를 잡술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 왔으니까 더욱 사모해야 주님을 만나면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지 않으려면 주님과의 교통이 더욱 깊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속은 날로 새롭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기도를 더욱 많이 하고 교회에 오실 때 더욱 오기를 힘쓰고 하니까 주님과 날로 더욱 가까워지니까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과 가까워지면 속이 날로 더러워져요. 그러나 주님이 더욱 많은 교통을 하면서 속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늙을수록 육신이 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약하니까 더욱 의지해야 돼.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내가 약하니까 더욱 주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지요.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한두 배가 위골되자 더욱 붙잡았잖아요. 위골된 상태로 형을 만나봤자 힘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했을 때 죽어도 당신 손에서 죽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야곱은 하나님과 기도에 이긴 자라고 하셨는데 그가 진실로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고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음을 알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모할 때 우리 속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을 비웠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속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데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눈이 침침할 정도로 성경을 보시니까 존경이 저절로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다니까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면서 들려주시니까 어느 유명한 분에게 듣고 듣는 것보다 더 마음 깊이 닿으면서 곳곳이 다 찡해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면서 부딪혀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체험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속이 날로 새롭게 되고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되지 않았어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받은 환란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버림받도 되었고 거꾸로 뜨림을 받았고 또 천신만고를 다 당했으나 주님과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잠시 받은 경한 그런 환란에서 불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잠시 당한 것은 환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강한 고통이라도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면 참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왜 잠시 당한 것이라고 했고 경한 것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일을 설명하기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시 당하는 고통을 인해서 영원히 있을 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 소망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이 들어있어요. 또 그 환란은 사람 보기에 무척 커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세월이 잠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70이고 80년을 살면 계속 환란을 당했다 하더라도 천국에 얻을 영광에 비하면 잠시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합니다만은 대단한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냥 중하고 영원한 영광이라고만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돼. 어려움을 많이 당한 군인일수록 많은 훈장을 받듯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주님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한 사람은 그 나라의 상금이 크고 많은 영광이 큽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있다고 물러설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하고 역경을 뛰어넘어야 돼. 역경 중에도 기도하고 역경 중에도 봉사해야 돼. 그런 자는 중한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라고. 돌아보는 것은 늘 찾는 것을 말하는 건데 좋은 것이 없는지 할 만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잘 먹고자 돌아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물질이요 명예 같은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이요 영생이요 그리스도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낙심하다가 볼일 다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야 했다, 이루었다 싶어도 그 많이 이루고 벌어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싶어도 다 많이 이루고 벌어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돼. 내가 한 것은요 저 사람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면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부족한 것에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낙심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살핀다고 했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며 사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잠깐이에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들 요즘 말이야 돈에 미쳐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특히 사법부 난 정말 그리고 또 기득권 세력들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또 돈 많이 챙기죠. 여러분 그거 다 썩어질 거예요. 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약된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물질이 일만하게 악이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면 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같아요. 쇼 보고 나면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입 벌리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무엇을 희생할까? 마음을 쏟아서 찾아야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상금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테니까 그야말로 쓰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5장은 바로 4장과 그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장
이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벽에 봉독해드렸어요. 5장 1절에 만일이라고 했는데 가장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란 건데, 그러나 그것도 낙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몸은요 결국 무너져요. 낙심하지 않고 역사하다가도 보면은 종착역이 있는데 바로 장막을 거둘 때 아닙니까? 바닷가에 여행 가서 쉬다가 돌아올 때 장막을 거둬서 돌아오죠. 미련 없이 거두옵니다. 우리 몸도 78세 연을 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본집으로 오라고 거두어요. 우리가 가는 집은 나무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장막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니까 감사할 것이라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이유 없는 것이 여기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하죠. 이 말씀 새겨 들으세요. 확 그냥 육의 신비에 확 그냥 가져가세요. 이 집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있는 아름다운 나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있으니까 낭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다. 낭만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할 것이라는, 우리 성도야말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 2절 말씀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생활을 해도 탄식이 나와요. 여러분, 월세방에서 전세방은 어디? 전세방은 집 사면 또 집 사면 또 아파트 사고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끝이 없어요. 끝이. 이 세상에는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 탐심 가지고 있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나. 저 아파트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건 나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저도 못 살아요. 가서 관리비가 뭐 몇백만원이 뭐 어쩌니 한 달에 하면 내가 무슨 놈은 살겠어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여기가 좋았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땅을 받고 살아야지.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 배후에는 탄식이 나와요. 주님의 뜻을 마음껏 순종해드리지 못한 탄식이 있어요. 육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성도는 자주 이런 말씀 읽어보세요. 땅에서 돈이나 많이 벌고 자식들이나 잘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줄 아는데 에휴 참 답답해. 땅에서 성공해야만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아는데 삼박자 구원에 내 잘못 이해하고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도 복도 다 받는 줄로 아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삼박자가 뭐예요? 삼박자가.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참목자를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평생 거러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는데 그 말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해서 계획의 헌대를 핫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다가 고통이 더욱 심해지거들라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그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더욱 깨어야 됩니다. 깨어라 성도야, 성도야 깨어라. 이 땅의 건 다 썩어질 거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 3절에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벗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우리 스스로 서야 한다면 벗은 자라 부끄러움만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은 거지. 로마서 13장 14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주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십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까 나를 그냥 김 목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김종선 목사를 보는 거예요. 어리석고 누수한 것들 예수님을 다 가르쳐줘서 어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동거하게 돼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자, 4절 말씀입니다. 5장 4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의 짐 져야 하고 교회의 짐 져야 하고 사회의 짐을 져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고 갈 때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바로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때가 많고 교회를 바로 붙들지 못해서 탄식할 때도 많아요. 형제를 바로 사랑하지 못해서 탄식할 때도 돼요. 우리의 육신이 완악함을 깨닫고 탄식하게 돼요. 그런데 탄식하는 건 그런 것을 훌훌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벗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짐들에게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라고 했죠. 그 나라에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처수로 입혀주시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몸으로 다시 입혀주십니다. 늙은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것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천국의 처소까지 주시니 참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오직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표현이 참으로 묘하죠.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켰으니 보일 리가 없지요. 부패되어 가던 것은 사라지고 싱싱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돼. 천국에 가면은 완벽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야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데 삼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삼켜야 돼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곧 삼킨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에 아픈 것이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고통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까지도 삼키시는 귀한 사역을 할 때 낙심할 여가가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일이요. 성경 연구해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또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눈꽃 뜰 새 없어요. 저
그러니까 여가가 없어요. 뭐 남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나쁜 짓거리 나쁜 생각만 자꾸 나고 그러게 하는데 자꾸 그냥 돌려야 돼. 돌려 뇌를 계속 사용해야 돼. 육신을 계속 사용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가 엔돌핀 이 몸속에도 혈관이 계속 돌듯이 우리 일상생활이 계속 쉬지 말고 움직여야 돼. 쉬었다면 죽은 거야. 5절 말씀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주실 때까지 보증을 하나 주시는데 즉 증명서를 하나 주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감동해 주시는 것이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바로 그 증명서요. 보증입니다. 보증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 또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하는 감동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괴로운 것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권고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빨리 씻어버려야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는 괴로운 것은 성령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 계신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령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이렇게 강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쉽게 떠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못 되죠. 성령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울 때 성령께서 나를 권고하시구나. 나의 더러움을 씻으라고 권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감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보증인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러므로 했는데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감으로써 대개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담대합니다. 제가 담대한 이유도 이것이에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는요 뚫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두려운 사람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거라고 내 장막이 무너져도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 담대할 수밖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죽으면 두렵지요. 그러나 죽어도 사는 것을 보증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는 담대하여 죽음이 두렵어. 안 믿는 사람 죽음이 두려운 거야. 또 믿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자는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담대해서 몸에 거할 때는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을 말하는 건데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동행하시지만은 육체의 주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뒤에 가면은 같이 거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동안은 성령께서 동행해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부활해서 성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체험을 한다 해도 주님과 직접 만나는 체험은 못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육체로 만나서 악수도 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보증으로 천국은 내가 갈 곳이다 하고 담대하게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주님을 보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보고 행하면 됩니다. 저기 주님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지식으로 행하면 돼. 그러나 지금은 육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보짐보다나 주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확실히 주님을 육신으로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배운 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죽음으로 형제를 살리는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은 후퇴해서 갑니다만 그러나 속은 점점 새로워져 그 나라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결코 벗은 자가 되지 않고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자가 되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생명을 위해서 삼킴바 되어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 보이는 것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흥은 많이 하더니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많이 해야지 하는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따라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령한 진리를 바로 따라가야지. 물질을 많이 받고자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껍데기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야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마음 깊이 간직해서 어떤 경우라도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희생하면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상금을 그 나라에 쌓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세계 만민들에게 다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이 아버지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못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사오니 다 심령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보살펴줘 남북의 평화 통일도 하루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국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사법부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 다 하나님 제거시켜 주셔서 올인해 주시고 새로운 청년결벽 환자들로 다 채워주셔서 헌법 103조를 그 준수해서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분하는 저 사법부의 모든 사법부감들과 경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